오늘 이제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51페이지입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5구절이죠.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대로 성경을 보든지 주보를 보시든지요. 같이 봅니다. 어린아이들도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참 우리가 양말도 받고 또 곧 있으면 또 미역도 받고 하겠지만 이 찬송이 참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된 교회에게 귀한 선물 허락하셨다면 먼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참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 예배도 드린다는 것도 놀라지만 그 또 작은 교회에서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을 또 섬겨보겠다고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또 부목사가 있는 것 같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네, 참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된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신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드렸던 것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작은 믿음, 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내게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삶도. 또 내 안에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부족함,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놓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그 시대에 가난한 아이들이 먹던 소박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락을 내민 건 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름도 배경도 알려지지 않은 이 작은 아이, 그 아이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지만 그걸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찬송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지 않았지만 한 뚱보 아저씨가 와서 아이에게 말하는 거, 야, 그거 예수님께 좀 드리자. 참 재밌는 발상이고 상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셨고 그 받으신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진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성경 속에서 세 사람의 세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요셉,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 하나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 하나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시작될 수 있을지 오늘 이 그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회복한 아이 요시아입니다.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사람은 요시아입니다. 성경은 그가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8살이면 아직 친구들과 놀기에도 좋아하고 아직 부모의 손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요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그의 아버지 아몬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은 방치되었고 예배는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요시아는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시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그에게 예배를 가르쳐 줬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요시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살에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게 하고 20살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26살에는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예배를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는 것인가? 8살에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나의 아버지는 반역자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혹 나를 도와주시진 않을까? 그래서 그는 무너진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가 쌓은 것은 벽돌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 과정에서 성전 깊숙한 곳에서 드디어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말씀 앞에 선 요시아는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신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옷을 찢었대요.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 그가 가진 모든 권세,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다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 이후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진짜 예배가 이 아이 눈물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저 아이다. 저 작은 아이 하나가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예배를 갈망하는 그 작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는다. 요시아는 그 작은 마음 하나로 자신만 회복한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룩한 개혁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출발은 바로 예배를 향한 갈망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조용히 심겨질 줄 믿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일하였던 작은 믿음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작은 갈망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고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에는 너무나고 외롭고 막막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어쩌면 단지 철장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어둠의 시간,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리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이 요셉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러나 깊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보셨고 그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하면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맞아요. 골리앗은 그 시대에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었던 거대한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서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사람, 이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거대한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 창, 방패, 겉으로 보기엔 그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오늘 찾을 말씀은 한 주의 묵상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용기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SNS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영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쉽게 조롱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조롱하는 장면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지하고 편협하게 그려지는 이야기들, 그 내용들 속에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그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라고 말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을 말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시대, 우리의 믿음을 숨겨야 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찾아봤으니까 사무엘상 17장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욕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장면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사울왕이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는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가 오면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용기가 나왔을까요? 3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아멘. 어쩌면 다윗의 용기는 그 양을 치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던 그 시간, 양을 치면서 드렸던 믿음의 고백, 혼자 흘린 눈물 속에 드린 그 기도, 그 믿음의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경험의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용기의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양을 쳐야 됐어요. 그래서 그 양을 치다 보면 홀로 그들에서 혼자서 밤을 새워야 됐습니다. 성인인 저도 혼자 산길을 가라면 그렇게 무서운데, 제가 얼마나 겁이 많으면요, 하루는 갑자기 제가 혼자 잘 일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족들이 어디 가고, 근데 혼자 자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일단 그래서 거실 불을 켭니다. 그리고 온갖 문은 다 잠굽니다. 그래도 무서우니까 뭘 트냐면 찬양을 틀어놔요. 그리고 그 불 켜둔 방에서 뜬 눈으로 잠을 잤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이 성인인데 혼자서 잠을 자면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 다윗은 그 산속에서 홀로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이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그
그에게 용기를 갖게 했고, 그 사자와 곰과의 싸우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니까 그 작은 아이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세워갑니다. 그 세워가는 그 용기는, 작은 믿음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수많은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지켰던 요셉, 그리고 믿음을 용기의 다윗.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나이부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 곁에는 믿음을 심어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말씀을 붙드는 장면이 역대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에는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전달해준 제사장 hil기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받아서 요시아 왕에게 말씀을 읽어준, 말씀을 낭독해 주었던 사반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었던 여서진자 훌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제사장 hil기야를, 그리고 사반을, 훌다를 등장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요시아에게는 신앙과 믿음을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hil기야를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사반을 두셨고, 하나님 그 곁에 훌다를 허락하신 거예요. 요시아는 무너진 시대 속에서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아버지가 어쩌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여러분, 저도 이제 터키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방문했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뭘 했냐? 그림을 그렸어요. 사파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진 곳에 주일이 되면 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그림을 보게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를 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설명했어요. 어쩌면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어쩌면 요셉은 그 이야기 속에서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을 부끄러워한 아버지였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혹시 아들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물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양을 치는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까? 다윗은 이새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환경을 조성한 이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은 어쩌면,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건 그 집안 안에 말씀이 흘렸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공기와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요시야와 요셉과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른들이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안에도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1일 우리가 함께 작전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다짐했던 게, 이번은 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 어려우니까 아이들과 타협을 한 게 딱 20분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10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딱 10분만 기도하고 들어가라 라고 타협을 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는 안 하고 내 불만 끌려고 저기 스위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속상하던지. 또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 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늘 스위치만 꺼가지고 꺼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속상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들은 크게 은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겠다고 나오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저 어린 아이들도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겠다고 나오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하. 어쩌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저 아이들의 마음을, 예배를 받으셨겠구나.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비록 온전하진 않아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게 제가 받은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줬던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테이프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찬양 테이프였어요. 소리엘이라는 찬양팀의 찬양 테이프였는데요. 그것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갔더니 저를 담당하는 대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준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너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저에게 찬양 탭을 준 거예요. 그 찬양 탭을 듣는데요, 그냥 그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제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모함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런 제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찬양팀에 있을 때 저를 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줬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모교에 있을 때는 저를 이끌어줬던 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저를 붙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번 21일 기도회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두 분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두 분의 사모님이요. 저를 맨 처음 신학교로 인도해 줬던 저의 첫 번째 사모님. 비록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분의 인도함을 통해서 저는 예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사모님, 두 번째 사모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목회자로 서가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많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어쩌면 이번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게 실은 사모님의 한마디였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준다. 근데 이 일을 부목사님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모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사모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기도회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 어쩌면 제가 수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봤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게 된 것. 그러면서 그 작전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귀한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저에게는 두 번째 사모님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모님을 통하여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더니 두 번째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올바른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귀한 천사 같은 어른을 붙여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청년의 선생님, 저에게 영향을 끼쳐줬던 그 사모님과 같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보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은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주는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곱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나눴던 오병이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아이 하나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실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작은 아이 하나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은 그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어드린 건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곱셈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간, 작은 헌신, 작은 믿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곱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이지만 100을 가진 하나님이 곱하시면 100이 되고, 1000을 가진 하나님이 1000을 곱하면 1000이 되고, 또 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을 곱하면 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더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00은 101입니다. 하지만 곱하기 1 곱하기 100은 100이에요. 1 곱하기 1000은 1000일 뿐이고요. 1 곱하기 만은 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100이셨고 1000이셨고 만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하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일은 그냥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하나님께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시아처럼 예배를 갈망하는 자를요. 요새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요. 다윗처럼 수많은 상황에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하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 그 작은 믿음 하나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 물질이 아니고 예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된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된 교회에게 이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허락하셨고, 이 작은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에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내가 드렸던 것은 작은 믿음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은 작은 하나이지만 이 작은 하나를 통해서 곱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렸던 작은 믿음과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나님, 우리 하나된 모든 신들이 그러한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69장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 2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